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각 처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열방을 품어내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아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A국에서 사역하시고 6마을과 7여전도회 청년 5부가 후원하는 최광혜 조혜원 선교사님, 한방치료와 온라인 사역을 통해 무슬림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비대면 예배의 방침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개인 경건의 삶을 회복하도록. 셋째, 코로나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방역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집단 감염이 예방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권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교회의 공동기도 제목을 아뢰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A국에서 사역하시고 6마을과 7여전도회와 청년 5부가 후원하는 최강의 조혜원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방치료와 온라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무슬림 지역을 온전히 복음화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의 방침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개인 경건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방역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말미암아 집단 감염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권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오니
귀한 종,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종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더하사 능히 감당하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역사하는, 열매 맺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세상은 폭풍과 긴 홍수의 피해로 가옥이 침수되고 작물이 물에 잠겨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폭염과 열대야로 건강의 위협을 느끼고 특히 감염병의 확산이 심해져서 버티고 있던 가게문들을 닫게 되고 매출이 줄고 직장을 잃고 경제가 파탄난 곳이 속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사는 지금 주님을 찾는 백성들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의 시련을 기도와 감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끌어올리시고 걸음걸음 견고하게 하시어 반석 위에 세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심으로 새 노래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현상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시는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잘못을 찾아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현장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감염병을 종식시켜 주시옵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운 시기에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예배 정착을 위한 90일 작정예배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담대하도록 하시며 큰 축복이 가정에 넘쳐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강건하게 하시며 사역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나라 교회를 이끄시는 힘을 더하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지치고 상한 영혼은 위로받고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 앞에 서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절박하게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가족들을 하나님 시간 살펴주시옵고,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펴보는 겸손함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과 염려함으로 하나님 걱정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걱정과 염려 위에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더해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견딜 수 있는 인내와 하나님 믿음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극복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내면으로 더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손에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전염병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들이 혹 아직도 하나님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일깨워 주셔서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준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되, 너희가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어려울 때 더욱 주님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믿음의 걸음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함께 교회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저들 속에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믿음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던 가정의 화목함과 믿음의 하나님 유산을 전수하는 곳으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자라는 지금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며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주의 신실하심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잃어버린 감사와 삶의 목표와 찬양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죽은 사람도 살렸고 병든 사람도 회복시켰고 낙심한 사람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삶의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들도 하나님 바로 가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려질 때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좀 보시면서 우리 가족들끼리 좀 인사를 나눌까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평안,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도록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영상으로 이렇게 다 드리게 됩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1부부터 5부까지 예배 시간은 동일합니다. 여러분께서 예배에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더 많은 집중력과 중심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는
우리가 이미 준비된 영상으로 또 계속되는 것 기억하여 주셨고, 또 9월 달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와 또 목자 모임과 수요 영성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광고를 드렸는데 상황이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는 현재처럼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리는 것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요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가정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꼭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계속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동안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더욱 풍성할 것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역대 최장기간의 폭우와 폭염으로 국민과 동안의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고통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우리 교회가 겪었던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을 다른 교회보다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한 걸음 뒤에 서서 그동안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및 수도권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정부가 8월 19일 0시를 기해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정부 방침에 의해 2주 동안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일 예배는 2주간 예배당 예배 대신 영상으로 드리며 일부에서 오부의 예배 시간은 동일합니다. 둘째, 새벽 기도회는 현재처럼 영상으로 새벽 5시 20분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드립니다. 셋째, 수요 예배는 2주간 가정 예배 정착을 위한 작정 예배 오후 9시에 예배로 대체합니다. 넷째, 교육부 예배는 현재처럼 영상으로 드립니다. 다섯째, 9월부터 예배당 예배로 예정했던 교육부 예배나 모임은 별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시작된 가정 예배는 은혜 가운데 매일 저녁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은혜로운 간증과 가정 예배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보석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도 없고 예배가 중단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이 지구상에 생명을 걸고 핍박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당회와 교육자 그리고 교회 내 코로나 대책특별위원회 모든 분들은 최선을 다해 성도 여러분들을 섬기며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담임 목사 김형준 드림.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만 사랑하리. 한 번을 불러도 단 한 번을 불러도 주님만 찬양하리.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만 사랑하리. 한 번을 불러도 단 한 번을 불러도 주님만 찬양하리.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나의 음성, 하늘의 노래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들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 박수 치셨죠? 고맙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왕은 왕위 즉위 4년 때부터 준비해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대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한 7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가 예배했던 번제물과 제물들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연락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왕위 즉위 24년쯤 되었을 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때부터 솔로몬이 그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11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 곧 그가 마음먹었던 모든 일을 마쳤다.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만족스러웠다. 이때부터 솔로몬의 신앙이 조금씩 잘못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언약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를 22절에까지 주님은 자세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솔로몬에게 뭔가 경고가 필요하고 또 언약에 대한 약속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오래전에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자연재해로 가뭄과 기근 혹은 전염병이나 재앙이 있을 때에 구원해 달라는 간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고대에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가뭄 같은 자연재해나 메뚜기로 인한 기근이나 혹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고 절박한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아서 풍요로워 보이지만 심각한 위기의 분기점에 서 있다는 위기의식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수해로 고통당할 뿐 아니라 온 세계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가운데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최악의 상황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14절에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을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초대교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형제 자매는 우리의 진짜 친형제 자매보다 더 가깝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절대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참된 소망과 변치 않는 언약을 주신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 박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앙과 환난으로 구원의 소망이 없는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나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조롱과 핍박과 박해 소리가 들리는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 복음을 믿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이 복음은 바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나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홍 같은 죄에서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참 언약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부끄러운 것일까요? 아니면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이 복음의 놀라운 사랑 앞에 그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 재앙과 박해와 조롱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함께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증오하고 부끄러워하며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먼저 점검하고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삶을 멈추었을 뿐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른 길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재앙을 경험한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 재앙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바로 태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와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의 길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나를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재앙과 환난이 인간의 죄나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환난과 전염병이 우리의 죄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앙과 전염병 같은 어려움이 올 때에 창조주며 온 우주를 다스리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역사의 주인이신 우주를 다스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자세가 아닐까요? 지구촌교회 최성원 목사님 지은 예배의 창문을 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자연재해와 전염병은 대체로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닥치면 하늘의 재앙이라 믿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닥친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대인들은 자연재해나 재앙이 자기들 삶에 다가올 때 아이고 이거 우리에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거의 본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요즘은 자연재해나 전염병을 과학의 문제로만 봅니다.
마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날씨를 잘 맞추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이 미신과 막연한 두려움에서 인간을 극복하게 하고 자연재해 같은 것을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문제 앞에 우선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매스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매스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우리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기능을 가진 그런 매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기준은 매스컴이 아닙니까? 매스컴에서 잘못했다고 몰고 가면 그것이 우리 기준이 되고, 매스컴에서 칭찬하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매스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타난 현상과 현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나를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새 우리 문화에서 회개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의식에서 비난과 분노, 비판과 편가르기는 자리를 잡아가는데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마음은 없어진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의 분열과 나누어짐과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무뎌지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코로나의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처럼 이 폭풍이 나의 용고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느헤미야와 다니엘처럼 이 역사의 어둠과 문제가 바로 나의 죄와 허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영적 관점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편하고 익숙해진 것 속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 정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로 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뭄과 기근과 천년병이 올 때에 내 백성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최선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방식과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기도 싫고 익숙하지도 않는 회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고난과 환난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성경이 흔히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하는 샬롬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5편 4절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재앙, 이 두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이것 가운데 극복하며 견뎌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앙과 천년병과 천재지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주의 백성에게 언약하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42절 보면 솔로몬이 기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신 것은 이 재앙과 전염병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능력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셔서
구원하여 달라는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신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백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찾지 않는 그런 불신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구속하신 이 복음의 십자가야말로 바로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하신 것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간구와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가 바로 부르짖는 그 백성에게로 향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하시겠다고 합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재난과 재앙이 되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다시 화목하는 놀라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합니다. 회복과 풍요의 약속입니다. 즉 인간의 죄와 허물이 만들어낸 이 땅의 저주를 치유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염병으로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호와의 귀와 눈은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시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주의 백성의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중보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 3,000명 이상이나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 훈련 과정과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단순히 훈련받고 수료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먼저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 깨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망과 고통과 아픔, 사업장의 어려움과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절망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요, 잠자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훈련을 특별히 받은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과 귀가 바로 여러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가 얼만큼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낙담과 패배감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언약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장 최악의 순간에 최선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유대인들이 6월절에 꼭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는 바로 2차 대전 때에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만든 작사 작곡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니마 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나는 믿는다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나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아마 이 노래는 아무리 간구해도 동료들이 가스실로 실려가서 죽음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한 그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세우시고 인도에 가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는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시작 중에 하나는 유리 조각으로 매일매일 면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그는 나치들의 눈에 건강하게 보였고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그가 노래 가사를 이렇게 바꿔 부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로 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회복 원리는 무엇입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나는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백신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자비라는 사실을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만이 아닌 함께 고통받는 저들 속에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평강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처럼 조롱과 박해와 어둠과 그리고 고난과 시련과 재앙이 우리의 삶을 둘러덮칠 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반짝이는 별처럼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아름답게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 부여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열어가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이 그 사람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가장 최악의 순간에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우주의 창조대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희들이 다시 회복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의 귀와 눈이 우리에게 집중하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부르짖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백신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할 뿐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 아름답게 성숙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진 주의 백성들이 부르는 예배와 찬양이 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평강으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내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최악의 순간에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재앙과 이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여호와의 일컬음으로 받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 이 민족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